저희들을 단잠에서 일깨우시고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이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이미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을 많이 하려는 기도보다는 좀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또 주님의 온전하심을 더욱더 찬미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310면 학개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부터 짧은 성경인 학개서를 묵상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왔던 소선지서들은 모두가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선포였지요. 그러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포로 시점에서는 약 70년,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시점에서는 약 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지난 세월 동안 예루살렘 성도 무너진 채로 있고, 특히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된 그대로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이제 갓 돌아온 백성들에게 무슨 재력이 있었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재력이 별로 없었고, 거기에다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서 회방을 놓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고,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이 되면서 결국 기초 공사 정도를 해놓은 상태에서 중단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16년이나 넘는 세월이 흘러버렸던 거죠. 이때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독려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그리고 학개 다음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였던 겁니다. 학개 선지자는 주로 직설적인 표현으로 성전 건축을 독려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 환상과 묵시를 동원해서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여러 계획들을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독려했던 거지요. 이처럼 성전 건축에 중점을 두었던 이유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에 있어서 성전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위한 상징이자 또 통로였고, 그래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섬기면 하나님과 평화할 뿐만 아니라 그 평화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평화와 연결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전에서의 제사와 기도가 소홀해지고 형식화되고 또 껍질만 남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평화는 깨어졌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평화도 깨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만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버리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되게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말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오랜 세월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되어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반드시 다시 지어야 했던 거죠. 이렇게 구약시대 때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을 이어왔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을 중심으로 믿음을 이어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구약 시대의 성전의 많은 의미들이 신약과 우리 시대의 교회와 연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이후로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보다도 성전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전들은 신약과 지금 이 시대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시대에도 구약 시대처럼 교회당이라는 건물도 있어야 하고, 교회당 안에서 성도들의 모임이 있으니까 모임을 위해 교회 조직이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중요해도 교회가 예수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사회의 법률을 어기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과 분열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교회에서의 직분과 교회에서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 앞에서 내 권위를 앞세우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앞세우면서 집착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예수님을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수십 년 동안은 이 성전 건물을 다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개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에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 건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와 성전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학개서를 읽어가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듯이 예수님을 내 안에 더 올바르고 굳건하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고,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듯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의미들, 또 그러한 제물이 되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의미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당회원도 아니고 오래 다닌 성도들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해야 할 종들일 뿐인 거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주인의식을 가지기보다도 선한 청지기, 충성된 종의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겁니다. 청지기와 종은 지배와 주관이 먼저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과 헌신이 당연히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스바냐서를 읽고 이제 오랜 세월이 훌쩍 뛰어넘어 이제 학개서에 이르렀습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건축해야 할 텐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봉착하면서 원치 않게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16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성전을 짓지 못했나 보다 하며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 있을 때, 이처럼 학개 선지자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고, 그래서 완성되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그 모든 섭리들을 우리가 또 학개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성전 건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건물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니며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은 주님의 종이라는 의미로서의 직분이지 결코 나의 권세와 내 주장과 내 어떤 욕심을 먼저 앞세울 직책이 아님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래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언제나 머리 숙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항상 깊이 생각하며 되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서 또 주님의 뜻을 받드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모습과 중심을 잃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읽어가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내 안에도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마음의 성전 안에 온전히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에 더 일치되어 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전쟁은 잠시 휴전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에 배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막혀진 혈관과 같이 이렇게 경제에 어려운 여건들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위기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막혀진 것들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전쟁의 상황이 속히 평화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또 모든 처지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니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어떤 세상의 논리보다도 믿음의 힘으로써 이 모든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육체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이 아침도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오직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